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은 1절과 2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은 사도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는 명령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령자가 아니라 지시자가 아니라 형제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게 되면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명령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러한 말투를 쉽게 우리 말하고 또한 내뱉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까지도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하고 지시를 내리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이뤄나가는 사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격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섭게 인상 팍 쓰면서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두려움 속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인격에 호소하는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다면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어서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하노니, 이 말은 곁에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단어인데요.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온유한 음성으로 야야 이리 와봐라, 은혜야 이리 와봐라, 은서야 이리 와봐라 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등에 툭툭 두드려주면서 야 힘내, 피곤하지, 어렵지, 야 다 알아,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 시도해봐, 다시 시작해봐 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 이 말은 위로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다라는 이런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어 성경에는 urge 그리고 또 beseech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우리 한국말의 권면하다는 말보다는 좀 강한 표현입니다.
간청하다 뭐 이런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나를 당신이 나와 내 곁에 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죠. 왜? 빨리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구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는 부드럽게 우리의 낙심한 자, 힘이 빠진 자, 피곤해진 자를 갖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고하고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함께 복합된 말이라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로마 교회에게 권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권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간청하는 마음으로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렇게 하면 너 멸망이야. 파멸이야. 하나님 심판밖에 없어.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바울의 권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듣거나 안 듣거나 관계없이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말에 내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히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아를 돌볼 수도 있고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선교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빼놓지 말아야 될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한 짐승으로 드려야 됩니다. 개돼지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거룩.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자가 가장 제일 먼저 살펴야 될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끝없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신앙인이냐? 그렇다면은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내 앞에 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뭐냐면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강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것을,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재물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나 또한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우리 예배도 이런 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모임,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이 예배 장소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환희와 감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며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산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피를 흘렸기에 제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일하는데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놀면서도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생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참담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스바냐 3장 10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 그래서 이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적 예배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번역이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NIV나 NASB 그런 데서는 spiritual servi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reasonable servic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acceptable, 합당한 예배, 이유 있는 예배라는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된 말입니다. 곧 합당한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는 감사가 있어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구속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가지고 자연히 성도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인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재확인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온유함과 관용이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가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가장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웃음이 있어요. 가장 힘든 일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가장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너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히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가서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이삭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 11장 21절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고의 몸을 이끌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상 삶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 마지막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며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돌보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기를 원하냐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들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또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또한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흥분과 감격이 사라지고 믿는다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간절히 강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권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헬라 원어를 보면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태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죠? 네, 능동태와 수동태인데 어느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어정쩡한 중간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수동태로 번역이 되었고 어떤 성경에는 능동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잖아. 또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IV 성경은 능동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동태로 번역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그 강력한 그 세력 앞에 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본받아가는, 쫓아가는, 두려움 속에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푹 빠져서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삽니다. 왜? 세상에 교육받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그러한 소식이고 들리는 그런 교육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대를 본받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 변화돼 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NIV는 능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 세상을 본받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연구하면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렇거든요. 야, 이렇게 항상 착하게만 살면은 이게 세상이 살아가지 못해요. 안 되겠다. 나도 싸워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우는 방법을 쫙 연구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너를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까지 주어라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늘 손해만 볼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만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착하고 순하게 살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이 마음껏 조롱합니다. 마음껏 갖고 놉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세상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부자 되는 법도 공부합니다. 세상에 겉모술수를 갖다 하는 그런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상묵지나 손자범법 그런 것들 열심히 탐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떠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본받는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동일하게 수동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어떤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 아래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주여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빚어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모든 걸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을 고집하면 절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가득한 사람들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12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리 총구석에 살아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변화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면 세계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권고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에 때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TV를 펴도 유튜브를 펴도 모든 것들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 돌아가고 있고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는 그대로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과 우리의 세관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목표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하나 더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권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하면서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분별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도 역시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또 원어에서 헬라에서 말하는 그 분별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런 식의 어떤 갈라놓는 것들을 우리는 탁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분별하다는 이 단어는 테스트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테스트하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해, 확증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 어떤 공산품이 나왔어요. 어떤 부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제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부속품이다. 합당한 부속품이다. 라고 인증을 꽉 찍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 만들 때 그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분별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끝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이제 살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비춰서 또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확실한 그 입증된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자신을 그 모든 곳에 던지는 겁니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입증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너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내 삶이 개판이란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개판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삶에 나의 삶의 모든 걸 들여간다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나의 그 삶을 보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가정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모님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멸시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은 제가 직접 목격했고 이런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으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고모님들이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엇을 말했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대로 보여주고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나의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나의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친척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이웃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명히 입증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하다는 말입니다. 분별하다. 내가 분별하여서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권고를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건 그 마음으로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는 그 길을 후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완고한 고집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그 완고한 고집. 우리의 고집은 이럴 때 부리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쓸데없는 곳에 엉뚱한 고집을 피우면 이게 망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고집을 피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고집을 피우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완고한 고집을 피우면서 그걸 굳게 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함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의 권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뜻에, 또한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에, 온전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들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